3차 전도 여행을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보고하고 마무리 짓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여정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는 바울이 이미 예측한 대로 자신을 죽이려 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음을 우리가 본문에서 보게 되지요. 그래서 그는 바닷길로 떠나서 예루살렘 위쪽에 있는 두로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두로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7일 동안 머무는데 그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고 권면하죠. 하지만 그들과 작별하고 바울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갑니다. 그래서 여기 돌레마이라는 곳이 악고라는 곳인데요. 이곳에 이르러서 형제들에게 또 안부를 묻고 이튿날 그곳을 떠나서 가이사랴로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7 집사 중 한 사람이었던 빌립, 즉 에디오피아 여왕의 국고를 맡은 간다게에게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죠. 또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던 집사님이신데 이 빌립 집사의 집에 머물 때에 딸 넷이 있는데 이 딸이 처녀이고 또 예언하는 자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도 이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자신에게 말씀하시는데 이 띠의 주인이 결과적으로 결박되어서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게 될 것이다. 그래서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올라가지 말라라는 그런 권면을 하게 되죠. 이렇듯 사람들이 만날 때마다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고 이야기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3절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미 바울의 결심은 섰어요. 예루살렘으로 가서 자기가 결박당하든 죽든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라 생각하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바울이 야고보를 방문하게 되죠. 야고보 선생은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고 사도행전 15장에 이미 예루살렘 공의회를 열어서 이방인들을 율법과 할례를 행하지 않고서도 지키지 않고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선언을 이끌어낸 장본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야고보를 방문하게 되고 또 그곳에서 다른 장로들을 뵙게 되죠. 그리고 바울이 무난하고 이방 가운데에서 자신을 통해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사역들에 대해서 낱낱이 고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말을 듣고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그런데 이곳에 이제 수천 수만의 바울을 노리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또 바울을 따르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래서 이들이 적어도 헬라인들이 꽤 있었을 거예요. 바울을 따르는 사람 중에서는. 그런데 그 헬라인들이 성전에 들어갈 때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전뿐만 아니라 이제 뭐랄까요, 시내 다니는 것도 뭐 마찬가지죠. 그래서 여기는 유대인들이 많기 때문에 최소한의 유대인들이 지키는 결례를 지키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역시나 사람들은 이제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상황이었고 바울이 꼬투리를 잡는데 드로비모라는 사람, 이방인이죠. 드로비모와 함께 시내를 거니는데 그들이 직접 이방인들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는 것을 보지도 못했으면서
그저 시내를 걷고 있는데 저 이방인과 함께 하고 분명히 성전에 데리고 들어갔을 거다라는 추측하에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거죠. 성전을 더럽혔다. 뭐 신성모독이죠. 이 사람들은 걸 거 없으면 신성모독이에요. 그래서 신성모독으로 죽이려 했다. 그런데 이 소요가 얼마나 컸으면 31절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나게 돼요. 굉장히 시끄러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선동한 거죠. 막 으쌰으쌰해서 저 바울, 우리가 원수같이 여기는 바울이 예루살렘에 왔으니까 우리가 저를 돌로 쳐 죽이자, 이렇게 된 거예요. 이런 소요가 일어나니까 군대의 천부장이 군사를 동원해서 이 로마의 천부장은 안 그래도 각 곳에서 소요가 발생하는 것들을 이렇게 방지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게 소요가 일어나니까 이제 긴장을 하게 되죠. 혹시 로마에 대해서 저항하거나 반대하는 일이 아닐까 하는 걱정으로 그들을 살피러 가죠. 그리고 상황이 아주 급박하게 돌아가는 것을 보고 군사들을 명해서 그 사람들이 돌로 치는 상황들을 말리게 돼요. 이미 돌로 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돌에 맞아서 바울이 거의 어려운 지경에 빠져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친히 결박하고 어찌된 일인가를 묻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소동이 워낙 크니까 여차하면 이 천부장이 별일 아니네 하고 이렇게 가버리면 거기서 바울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소동하는 가운데 묻기가 어려워서 결박해서 끌고 가게 됩니다. 그리고 백성의 무리는 그를 없애자 하고 외치며 따라가는 일이 36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바울이 이제 영내로 들어가서 천부장에게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내가 헬라 말을 아느냐, 그러면 내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바울이 나는 유대인이라 이야기하고 또 길리기아 다소 사람으로 그곳의 시민이다. 그러니까 길리기아 다소는 갈라디아 지역이고 유대 지역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길리기아 다소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유대인이긴 하지만 시민권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상황은 달라지는 거예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애굽의 종교 재판으로 인해서 돌에 맞아 죽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로마법에 의해서 저촉이 되는지를 여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법의 재판을 걸어서 거기에 그 법에 어긋나는 일이 없는지를 살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부터는 이제 바울이 로마의 보호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이 천부장에게 자기가 백성들에게 말을 좀 해야 되겠다 이렇게 허락을 받은 후에 층대 위에 올라가서 히브리 말로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거죠. 어찌 보면 변증이죠, 변증. 그러니까 그들이 오해하는 것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할 기회를 얻고자 함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21장뿐만 아니라 이전에도 에베소에서의 소동이 일었을 때에 그곳에서도 역시나 서기장이 나타나서 그 상황을 말리잖아요. 이런 역사를 보면 오늘 본문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로마로 가서 그 큰 일을 도모하게 하시는 그 계획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바울이 여기서 죽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에베소에서도 서기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셨고, 예루살렘에서는 로마의 천부장을 통해서 구원하시고,
그래서 여전히 그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귀한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한 가지 묵상할 것은 오늘 이 말씀에 보면 각 지역에 예수의 제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복음이 전해지면서 각 지역에 네트워크 형성이 되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어디를 들르든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이 있었고, 그들이 바울을 만류하고 권면하고 또 때로는 위로하고 지지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도라고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지역이 다르잖아요. 언어도 다르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헬라인이든 유대인이든 예수님을 따르는 그 제자들과의 그 소통의 장면들을 보면서 그렇습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서로 다른 지역에 있든 다른 언어를 쓰든 또 살아온 환경이 다르든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 하는 그것만으로도 서로를 위로하고 지지하고 또 권면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죠. 저는 이 부분이 참 마음에 들었어요. 지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거죠. 그들을 잘 서로 구면일 수도 있고 또 처음 보는 사람일 수도 있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한 형제와 한 자매인 것이 오늘 성경에서 드러나는 것이죠. 이제 다음 주간에 우리 장로님들이 수련회를 떠나시는데, 전국 이제 장로회 수련회인데 가보면 다 알 수는 없잖아요. 몇몇 사람들만 아는 거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별로 그렇게 서먹하지 않은 것은 아마도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죠. 저도 목회자 모임에 가보면 서먹서먹하기도 하지만 그것도 이제 처음이라 그렇지, 그곳에서 있다 보면 이제 동화되어 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또 그 사역을 맡은 자로서 서로 동역자 의식이 생기게 마련이죠. 또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고, 또 우리가 세대도 다르고 사는 지역도 다르고 말씨도 다르지만 문화도 다르지만 그래도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인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듯이, 오늘 본문에서 보면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한 형제와 한 자매인 것을 보고, 과연 우리는 교회 안에서 정말 같은 문화권이고 같은 생활권이고 같은 교회 지체로서 이런 서로를 응원하고 지지하고 권면하고 배려하고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는가를 점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동료들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되고, 또 그들의 어려움이 내 어려움이 돼서 그들을 위로할 수 있어야 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 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